창세기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에스라 7장.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hil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이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이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2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